로마서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의 선한 그것이 악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선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 악한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요. 조금 위험해요. 육체적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육체적 부활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육체적 부활을 이해할 때는 그 첫째 부활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육체적 부활을 말해요. 그때는. 그런데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랬나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살 때는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정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죠. 공정이 뭐예요? 모두에게 옳은 거죠. 모두에게 옳은 것.
자, 시간이 걸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공정이 뭐냐? 공정. 공정은 모두에게 공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모두에게 공적으로 옳은 것 안에서 기쁨이여. 옳은 것 안에 기쁨이다.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완료형이네요. 뭔가 보네요. 한번 지나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리고 살아있는 삶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삶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중심의 사람은 즐거움의 기준이 무엇을 먹느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이것이 즐거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함으로 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필요에 불과합니다. 마시는 것, 즉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자신의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자신의 기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공정한 행함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유익이나 한 집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를 위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익보다는 모두를 위한 유익을 고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의 다수가결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가, 모두에게 유효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면에서 민주주의와 닮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 면에서는 민주주의와 닮아 있지만 공동의 유익을 위한다는 그 면에서는 사회주의와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회 이념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한 공정과 평화의 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보다 탁월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를 인간이 구성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개인의 의견 충돌과 사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죠. 수많은 개인의 의견의 충돌로 사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강조하는 사랑은 곧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한다고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닮은 삶이 된다면 이는 곧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인간의 지혜가 아닌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으로 있게 됩니다. 이 규범에 중심은 이 규범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을 살면 살면에요. 이렇게 되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았고 모든 인류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주님을 본받아 이러므로 사람이 주님을 본받아 예수를 닮은 삶을 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게 되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에 주님이 기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싹구는 자기중심적 삶으로 돈을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그 삶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